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이므로 한꺼번에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전해진 예물과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새벽을 깨우며 하늘을 내다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담대함을 주셔서 뜻을 정하고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한 해 동안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새해 벽두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려서 주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쪼개고 부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달라 외치는 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조갑성 장로님 가정을 주님 강한 장중에 붙잡으시고 한 해 동안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 집사님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 끝까지 참여하신 그 뜻을 정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되게 하여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생명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또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하루에 100만 명이 넘었죠, 미국에서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우는데 어떤 분들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갈급한 사정이 있겠지. 이때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꼭 필요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실 분들 문만 열어드리고 나도 와서 하겠다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들 많이 나오세요? 저는 오늘 뒤에 들으면서 오늘이 주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올해 특별 새벽 기도는 다른 해와 달리 참 따뜻한 새벽 기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기도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가끔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내게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정에 싸울 일도 없었을걸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교회 같아요? 안 하는 교회 같습니까? 안 싸웠으면 하는 교회고요. 자꾸 매주일 같이 싸우는 일이 반복되고 교회 오면 이웃 사람만 자꾸 보이면 그런 기도 안 하는 교회죠.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가득 찼는데 저 사람이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긍휼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교회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다툴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했던 기도보다는 좀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우린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마음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잘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뭘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개념이 얼른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애통하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개념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느낌이 있잖아요. 뭐가 불쌍히 여기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맹고하니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 나를 위한 기도였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예요? 저 양반이 좀 고약해 보여요. 우리 교회 다니긴 한데 저분에게 좀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가끔은 하시되 맨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한다니까 저분이 좀 배고파 보이니 저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셔서 배부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까 지난 우리가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다 나를 위한 기도를 기본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렵겠다. 잘하면 오늘은 아무도 안 따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저분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에게 달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거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에게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한 구석이 보일지라도 내가 이쁘게 볼 수 있도록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어쩌면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안 따라할 수도 있겠다.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올해? 네. 조금 약해졌다고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것이 뭘까? 얼른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긍휼히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어사전이나 일반적인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아마 종이 한 장을 다 내드리고 긍휼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런 것을 묻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를, 아픈 사람을, 홈리스 같은 사람을, 울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도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지요가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 긍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한 생각,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그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 보고 있는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합쳐진 개념이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멀찌감치 써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가서 참 안타깝구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참 나도 너를 보니 눈물이 난다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 바디메오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래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나를 한번 손잡아 주시고 보고 눈물만 한번 흘려주시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내 눈 고쳐내시오 했을까요? 고쳐달라는 얘기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는 마음만 안타깝게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지나가세요가 아니라 나를 좀 안타깝게만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세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 좀 고쳐주세요 얘기 아니었어요. 주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눈을 고쳐주셨다고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비결이라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고민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것은 나를 안타깝게 좀 이렇게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이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한다고요. 다른 기도하지 않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암이 4개, 5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회중이 다 같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연약한 중에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중심의 교회로 누구 한 사람, 먼저 온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봉사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런 교회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끼리의 엘레이송. 끼리의 엘레이송. 언제 우리 목사님 특송 한번 하시죠. 그 찬송 있죠. 끼리의 엘레이송.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민의 문제, 모든 우리 형편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런 비결이 첫째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초점으로 그 목표 달성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사는 출발은요,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느끼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엘레이손, 아까 그랬잖아요. 끼리 엘레이손. 그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대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는 측은지심,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자기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이 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남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측은지심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버클리는 사람이 긍휼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긍휼은 단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이잖아요. 좀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숨어있는 내면을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좀 길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래요. 그 사람 마음으로 느끼는 거래요. 그 사람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눈으로 해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눈으로 그 가정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자녀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생각도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늘의 욕망 모자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같이 느끼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살아가시는 그 자체를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조금 길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냐고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되어서 입장을 생각하고 문제를 느끼고 고통을 바라보는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긍휼은 같이 느끼는 것이죠. 느낌 있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선전 같은데 광고에 느낌 있어. 긍휼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무너져 있는데도 느낌 없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정말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신고도 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자기 딸이나 자기 누구와 친척이나 가족이 험악한 꼴을 당하고 있으면 목숨 걸고 나가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보고 그냥 있는 것은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느낌이 없어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요,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있거나 어떤 사람이 방황하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허공을 보고 있거나 하면 느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감정으로 같이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긍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여기는 자로 출발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행동까지 확장되었을 때죠. 그래서 긍휼의 시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긍휼의 완성은 그 느낌을 행동으로 옮겨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 은혜 커뮤니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아요. 어느 신학교 대학 총장님 존 메가드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긍휼이다.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가 눈물 한번 흘리는 것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이 긍휼이다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이 긍휼이다.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우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이요.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 사랑이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됐다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개념은 쉽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안 사준 사람 많아요. 마음으로 저분 밥 사드려야지 하고는 밥 안 사드린 분 많다고요. 저는 빚쟁이에요. 저분 찾아가서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는 안 간 집이 더 많다니까요. 저분 내가 오늘 꼭 전화를 해야지 하고는 어떨 때는 설교를 쓰다가도 느닷없이 생각나서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딱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에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설교하다 접어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신방 가는 일도 있고 설교하다가 전화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인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은 쉽지만 어쩌면 남을 위한 것이요 어쩌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긍휼이므로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가 그 봉사활동 하잖아요. 외로운 사람도 고아들 살피잖아요.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진 것이 이제 보도가 돼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집에 그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됐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할 텐데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건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가져오는 것은 꼬마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애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앞으로 설탕 안 먹을 테니까 내가 먹을 설탕을 놔주세요 하고 3일 모아서 설탕을 가져간 거예요. 그때 마침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녀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까지는 얼마나 잘합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너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서 저 사람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보면 눈물이 줄줄 흘러. 요즘 따라 저만 만나면 우는 분 계셔. 남자분이요.
저도 같이 울어. 뭐 얘기해도 될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아픈 분 이름만 얘기해도 눈물이 흘슬흘슬. 그분을 교회에 와서 만나기만 하면 울어. 자기가 울어. 그 말년의 인생을 같이 사는 그 성도의 아픈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울어요. 우리가 서로 이 예수 사람 빚은 교회 다니면서 안타까운 사람 보고, 다리 다친 사람 보고, 마음이 상한 사람 보고, 삐져 있는 사람 보고, 또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눈물 흘리는 심령은 다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설탕을 가져간 것은 꼬마 한 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테레사 순이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다 하는데요. 한마디 더 했다고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분들, 엄마와 혼자 살아가는 그 홀부모 학생들, 또 혼자 유학 와서 있는 그 어린 애기 같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실래요? 아멘 안 되잖아요. 봐요. 오늘 설교해봐요. 뭔 소용있냐고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연세가 많아서 자녀들이 한국에 있고 타주에 있고 급할 때 전화해도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이틀 걸리는데, 그런 분들을 그 자녀들이 도착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긍휼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작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부흥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깊게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아시죠? 오른쪽에 그 한쪽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나니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본다고요. 양과 염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한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복 받을 자여. 무슨 복이냐 하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받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일을 한 일이 없거든요. 임금이 갇혔을 때, 임금이 뭐 얼마나 배가 고픈 일이 있었겠어요? 먹은 거 준 일 없고 임금이 옷이 없겠어? 임금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나는 옥에 간 일도 없고 준 일도 없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뭐래요? 창세부터 예비한 나라를 받으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을 받으라 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올 한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책임지겨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저는 두 개 추천해드리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느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빠서 분주해서 양심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서 느낌을 가질 때 없는 때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낌 없이 지나가고 다른 사람이 우는 눈물을 보고도 내 눈물이 아니므로 그냥 지나가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피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 다 보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을 실제로 약을 발라주고 고쳐준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책임지며 같이 느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힘있게 살아가고 소망있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